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현장에서 또 1층과 3층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는 이성을 잃어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쁜 아들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컵라면을 먹고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놓는 아들, 어떤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수프 뜯은 거 놓죠, 나무젓가락 그대로 놓죠, 면은 다 먹고 국물만 그대로 놓고 냄새가 가득 차게. 내 아버지는 조금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에 불편하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화장실 한번 쓰면 화장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잖아요. 머리는 머리대로, 휴지, 걸레, 옷 벗은 거. 근데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정리해요. 야, 뭐뭐해, 똑바로 해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아이들이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그것 때문에 깊이 화나진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은 정말 정리를 잘하세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그분같이 정리 잘하는 분 못 봤어요. 딸방도 다 자기가 정리하신대요. 정리해 주신대요. 군대 관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각이 딱딱 잡히게 옷도 정리하고 양말도 이렇게 딱 사각으로 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네, 그분이 정리 안 하면 막 잔소리를 하신대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근데 그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그 비계 매직으로 막 그림을 그리더래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좋대요. 아마 다른 누군가가 그랬으면 뭐 집안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부모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부모는 다른 눈으로 자녀들을 보고 사랑하고 그게 이쁘고 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길 원하시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처럼 저 사람 어디가 흠잡을 데 있을까? 꼬투리 잡을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처럼 야,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주는 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너희 같이 믿지 못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훈장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믿는다는 것, 뭔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세리나 장녀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갖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 이른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내 결혼 반지가 어디 갔지? 내가 좋아하는 브로치가 어디 갔지? 그 브로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샅샅이 뒤지는 마음, 사랑하는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왜 교회 성도들은 저래? 그런데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혼나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익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지만 교회는 다른 곳이래요. 부모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것, 진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지고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우리의 문화로 이 둘째 아들을 이해하면 야, 이놈 되게 현실적이다, 지혜로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아서 재테크를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이놈은 지혜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러면 아버지, 저 아버지와 이제 단절할게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을게요.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먼 곳으로 떠나겠다. 이 가족 공동체, 이 시족 공동체로부터 아예 분리가 되겠다는 것. 이 가문, 우리 가정과는 이제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역하고 정말 불순한 이 아들. 근데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성경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냥 정말 낭비하면서 자기의 온 재산을 그렇게 허비했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뉘치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낙심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일평생 믿음만 바라보며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품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것.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거야. 아버지의 집은 풍성해. 내가 떠나올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집은 너무 행복했어. 좋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떠나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참 많이 잤던 기억이 나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장의자에 누워있으면 그냥 부모님의 집에 온 것 같이 너무 편해요. 누워서 아버지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답답해요. 그냥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 투덜거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넓은 마음으로 아들아 안다. 너 힘들지? 너 지쳐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가 비춰지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참으셨는지를 알면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에게로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탕자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신다는 것.
나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돼요? 네,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맞아주신 아버지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진짜 속마음을 여쭤보면, 그냥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받아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이 둘째 아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애써서 평생 모은 그 집 한 채 아들이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는 아껴서 썼는데 아들은 그 아파트 판돈으로 스포츠카도 사고요, 옷도 사고요. 진짜 막 낭비를 하면서 어느 시점인가는 다 까먹고, 아버지, 저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나온 아버지처럼 얼싸안고 이렇게 맞아줄 아버지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머지않아 돌아올 거라는 것.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나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먼 거리에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알지만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예수 믿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희 마을에는 교회도 없어요. 저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줬던 사람들도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것을 넘어서 목사가 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목사이었을 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전도지를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것도 이해하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막 전도지를 찢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박해자였었고요, 그렇게 좋은 신앙인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 언제쯤 승철이가 돌아오나 기다리시는 것, 참고 기다리셔서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맞아주셨다는 것. 오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은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성경은 새 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 아들은 나는 정말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세요. 저는 종이에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너는 아들이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신다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야. 종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아요. 너는 자유인이고 내 아들이야.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너는 내 둘째 아들이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 가장 맛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갔을 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에게 귀한 삶으로 베풀어 주셨고 또 나를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것.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까?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까?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고백한 건 뭐냐면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를 불평하는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큰아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저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괴롭혔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저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고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로 싫어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비유로 너는 정말 너가 내 안에 있었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다 너의 것이었고 너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니?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정죄하고 규정하는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술집을 다녔던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 어려운 일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도 정말 주님 앞에 패역한 둘째 아들 같았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귀한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 교회 안에 올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이제 100여 년이 넘으면서 자꾸 교회가 계급화되기도 해요. 우리는 잘 사는 교회, 우리는 멋진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에게 오면 그 사람을 맞아주시고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소중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빠의 새 신발에 변을 봤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건 까무라칠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신발에 다른 데도 묻지 않고 정확하게 그 중앙에 딱 이 변이 떨어져 있는 거. 야, 이놈 재주도 좋다. 이게 그 감탄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옆집 아저씨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이렇게 변을 묻혔다고 한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해 주고 세워주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100% 하나님에게 집중됐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일매일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근데 우리는 고백해요.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자꾸 큰아들이 되지 않도록,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는 것, 나는 이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주고요, 이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 부모의 마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청주교회가 이 마음을 품고 정말 따뜻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